요한묵시록 바르게 읽기 첫 번째. 보는 책 요한묵시록을 시작하며 허규 베네딕토 신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은 흔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불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성경의 책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환시라는 새로운 형태를 통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요한묵시록은 환시를 묘사하기 위해 많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초월적 현실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담아내기 어렵기에 마치 그림처럼 저자가 본 것을 비유적 언어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상징은 당시의 문화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시공간이 떨어진 다른 문화권에서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요한묵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요한묵시록을 지난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를 해석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부 상징은 현 시대를 해독하는 열쇠로 여겨지고, 숫자와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요한묵시록은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거나 종말의 시기를 점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요한묵시록의 상징. 요한묵시록의 다양한 상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이 사용하는 상징을 낱낱이 나열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체나 자연에 관련한 상징입니다. 하늘, 별, 천둥과 번개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은 원래 이 용어가 갖는 의미 곧 창조 때에 만들어진 궁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묵시록에서는 하느님의 초월, 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구름과 연기는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둘째, 동물과 관련한 상징입니다. 동물은 거의 대부분의 상징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령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용은 악의 세력, 독수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으로 등장합니다. 상징으로 사용된 동물 대부분은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요한묵시록에 등장하는 동물 중에 원래 의미로 쓰인 것은 들짐승, 전갈, 사자 정도입니다. 셋째, 인간과 관련한 다양한 상징입니다. 요한묵시록에는 인간의 행동이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혼인, 출산, 노동, 상횡이 등 인간의 행위와 이마, 얼굴, 머리카락, 손과 발 등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여 환시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특히 인간과 관련된 옷은 요한묵시록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색에 관련한 상징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색채에서 독자는 요한묵시록이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임을 깨닫습니다. 붓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와 관련되며 흰색은 하느님의 조화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장 18절에 666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 숫자는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 알파벳이 가진 고유한 값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666은 네로의 황제 이름에 각 철자가 지닌 고유한 값을 더한 형태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숫자를 통한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7은 완전함이나 전체를 의미하는데 하느님의 세상 창조에서 비롯된 이해입니다.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묵시록 저자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책을 구성합니다. 7의 반에 해당하는 3과 2분의 1은 불완전함이나 전체에 반대되는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42달이나 1260일은 모두 3년 반을 의미하고 불완전한 곧 일시적 사건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숫자는 12입니다. 12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이나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며 전체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나타내는 14만 4천 명 역시 12의 배수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3은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 사용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시공간과 관련하여 과거, 현재, 미래나 하늘, 땅, 바다처럼 세 부분으로 전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나타내는 3은 신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도 오실 분이나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등은 하느님이나 그리스도에게 사용됩니다. 반면에 4는 지상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땅은 4개의 방이 곧 동서남북으로 표시되고 이것을 통해 숫자 4는 지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라는 표현은 4와 관련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징에 대한 이해. 물론 지금까지 본 상징처럼 하나의 표현이 지시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요한묵시록을 오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개별 상징과 함께 요한묵시록의 전체 맥락에서 상징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묵시록에 많이 쓰인 상징적 표현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자신의 환시를 잘 표현하기 위해 구약 성경과 유다교에서 사용하던 상징을 이용하지만 전혀 새로운 환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개별 표현은 낯설지 않지만 그 표현이 모여 이루어진 환시를 성경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묵시록이 전하는 환시의 특징을 모자이크식 환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계시의 내용이나 신학을 논리적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환시로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회화적이라고 할 요한묵시록의 특징은 다른 신약 성경의 책에서 접하지 못한 것이기에 난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그림을 보듯 환시에 접근한다면 요한묵시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